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힘있게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제가 뭐 어줍지 않게 하나님 일 한답시고 정신이 바빠서 뭐 가정을 돌보거나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제대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 운동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다른 애들은 다 오는데 아빠만 안 오니까 아빠 좀 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마누라가 얘기하면 안 듣겠는데 그거 이게 딸이 얘기하는데 이거 참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한번 아빠가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마침 좀 이렇게 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갈게 하고 그 운동회 때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달리기를 이렇게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다른 애들 뛰든지 춤추든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아이가 딱 스타트 라인에 떠가지고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올림픽 선수도 아닌데 막 하며 막 준비하고 막 뛰어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 달리기 50m인가 뭐 이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긴장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저도 뭐 뒤쳐다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요즘 나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운동이라면 내가 뒤쳐다본 적이 없는 사람. 저의 청소년 시절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이 동네 영신교회 완전히 우리 밥이었었어. 근데 또 우리 집사람도 막 학교 다닐 때 서울시 육상대회 나가면 말이야 금메달을 말이야 밥 먹듯 따오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 지금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전 내 죄인 줄만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운동이라면 유전자로 보나 뭐로 보나 뭐 우월하다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우리 딸이 1등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게 딱 있는데 땅 청소년 앞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조금 지나서 딱 보니까 6명이 뛰는데 우리 딸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4등으로 할렐루야 하며 뛰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내가 도대체 저게 누구 닮아서 저러나?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야, 열심히 뛰라! 뭐 들리든 안 들리든 막 외쳐가며 응원을 합니다. 막 하는데 한 반쯤 뛰었는데 앞에 놈이 팍 꼬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왜냐면 한 놈 넘어지니까 우리 딸이 3등이잖아. 3등까지 그래도 노트 한 권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야, 이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쳐. 체면이고 뭐 목사고 뭐고 어디서 내 딸이 3등 한다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한 놈만 더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놈만 더 넘어지면 제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한 놈만 더 넘어지면 2등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셔서 한 놈만 더 넘어지면 1등 하는 거니까 어떻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앞에 가는 한 놈만 더 넘어져라. 한 놈만 더 넘어져라. 이 마음을 그 자식이 알까요? 이 아비의 마음을 그 자식이 알까요? 만약에 이 아비의 마음을 10,000분의 1만 안다면 그 자식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몰라요.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아빠 왜 창피하게 와서 주책 들었냐고는 하지 그 아빠의 마음을 누가 아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호세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약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음으로 발음하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진 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곁을 떠나 어찌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망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그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아내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를 결혼하게 하시고 자꾸 집을 뛰쳐나가고 잡아오면 뛰쳐나가는 그 불량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바라보면서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는 호세아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규하듯 외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이렇게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참다 안 되면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이 역지사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착각이 너무 많아요. 도망가면 데려오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니면 못 사는 건 줄 알고, 자기가 굉장한 여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도망가면 데려오고, 나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 저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면 호세아 까불지 말고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와. 또 살아봐. 못 살겠습니다. 또 데리고 와. 또 살아봐. 그러니까 이 고멜은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지 잘난 척하고 사는 겁니다. 도망갔다 데려와서 또 삽니다. 살다가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하는 뜻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멸하리라, 두 자로 줄이면 멸망, 김멸망. 자식의 이름을 멸망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셨다니까요. 그렇게 또 도망갑니다. 또 잡아옵니다. 또 잡아왔는데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딸을 낳는데 딸이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딸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름을 줘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함미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도 결국 끝까지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과 자비를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나중에 새끼 낳아봐라 이놈아. 수도 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그 얘기를 또 자식에게 합니다. 그 자식도 듣기 싫은 소리를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모릅니다. 지금도 자식의 입장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형제다 자매가 있다면 저 목사 또 꼰대 같은 설교한다고 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오늘 들었던 이 소리를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자식은 어머니 마음을 몰라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부모의 생각은 고리타분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내 마음이 뭔지 아냐?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안다는 것이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도 합니다. 귀신도 합니다. 귀신과 성도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읽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하도 말하니까 이제부터 넌 우리 부자지간의 인연을 좀 끊자.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수도 없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 부자지간의 인연이 끊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 소리를 듣고 절절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하고 이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자.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끊으려면 끊어봐요. 그게 끊어지나? 그래도 못 끊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눈물 흘리며 그래도 저놈이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근심 걱정하며 밤새 벽에 적시는 그 아버지를 이 자식이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전혀 겁먹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때가 지나면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 늦은 후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엄마는 아니라는 게 아니야. 이 부모 마음을 알아야 돼. 부모 마음.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툭 하면 나인다 교회 안 나올래. 누가 잘난 거요? 누가 갑이요? 요새 갑질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누가 갑이요? 교회 안 나올래 하는 사람이 갑이요? 그래도 나와라 매달리는 양반이 갑이요? 예? 염치 없지만 대답해봐요. 누가 갑이요?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로 갑질해? 왜 갑질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커트레인을 높이라고. 커트레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춰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우리는 구원의 커트레인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수준은 구원의 커트레인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못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 지멋대로 살아가 평생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보고 오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나 뭐라나 자기 멋대로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자기 인생도 자기 소견대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하다 안 되면 역지사지라도 해서 좀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으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를 불렀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지 구별도 안 되게 하니 그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것이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낳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뭔 신앙생활이 더 있습니까? 뭘 기획을 잘하고 뭘 법을 잘 정하고 뭐가 어떡하고 뭐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하니까 그런 법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런 것이 뭐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점점 이렇게 능력 없어지고 무능력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겠어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거든요. 왜 구별이 안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데 교회를 다녀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으라고 역지사지하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밤에 밤잠을 못 자는 부모가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 자식을 원망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달으라고 혹시 환경을 통해 역지사지 않으셨는가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도 네 자식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하지. 나도 너 볼 때 속상하다. 속상하다. 오늘날 사방 천지에서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저기서도 화산 터지고 뭐하고 지진 일어났다고. 옛날에 학교 다니며 과학책에서나 보던 지진 얘기를 오늘날은 숱하게 듣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니 마지막 때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냥 이건 제 생각이야. 하나님 속 얼마나 터지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 썩다 보면 혈압 터져 안 터져? 그러니까 그냥 화산이 팡 터진 모양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또 용서하고 나가면 용서하고 나가면 용서하고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잘려버리고 저주해서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겁을 바짝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라고 그럴 수 없어.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을 악용해. 나가면 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리시겠어? 남용하는 거야. 남용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 괜히 호세아 선지자가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용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비춰집니까? 남의 일입니까? 우충내가 발달해야 돼. 우충내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루었던 책인데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의사가 쓴 책이 있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 쓰는데 그 책에 오래전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난 건 좌충내 우충내가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쓴 얘기예요. 맞든 틀리든 그냥 들어봐요. 좌충내 우충내인데 이 좌충내는 계산하는 계산, 뭐든지 계산하고 뭐든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좌충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빨라. 뭐 탁 보고 계산 탁탁. 얕게 사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충내가 발달한 사람은 뭐냐면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게 뭐든지 정으로 하려고 그래. 감성을. 낙엽이 떨어집니다. 좌측내가 발달한 사람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에이, 떨어지려면 한꺼번에 떨어지지. 이게 또 청소하기지. 이게 좌측내가 발달한 사람이야. 웃으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야. 우측내가 발달된 사람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네. 눈물도 쭉 흘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우측내가 발달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좌측내가 발달했는데 우측내가 발달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이 비춰집니까? 비춰집니까? 비춰지시는 분은 우측내가 발달한 사람. 안 비춰지면 뭐 쓸데없이 맨날 말 안 듣는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뭐 주일날 와갖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은 좌측내가 발달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의사의 그 책의 결론은 좌측내가 발달된 사람은 일찍 죽는데야. 하도 계산하다가 자기 스트레스에 빠져서 일찍 죽는데, 근데 우측내가 발달한 사람은 오래 산대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보여야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의 얘기로 들린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겐 또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라. 그 위치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알자는 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창조주다, 이런 걸 알으라는 게 아니야. 그의 마음을 좀 알으라 이 말.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마음을 알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는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그 집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야, 당신이 목사보다 낫다.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건지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효자고 작은 아들은 반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야단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너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반항해도 되겠냐? 하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대들더라는 거예요. 형한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형이 왜 간섭이하고. 그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고기 바라보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들어요. 큰아들을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게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 막내 아들 젊은 자식 말 안 듣는 때문에 속 썩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형이라고 저렇게 동생을 다스리는구나. 그 다음 날도 형은 또 동생을 앉혀놓고 또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니까 동생이 그 말을 잘 듣고 고쳐지면 좋은데 안 고쳐지고 또 대들어. 그리고 또 싸우고, 그 다음날도 또 그래, 그 다음날 또 그래. 나중엔 이것이 계속되면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흐뭇하게 바라봤던 이 아버지 마음이 나중에 자꾸 싸우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그래도 그 아버지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속으로 네가 목사해라 그랬어. 그냥 네가 목사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어요? 끝까지 흐뭇했겠어요? 조심스럽게 우리의 형편을 비유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가던 그쪽을 나와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겠다고 외치며 그쪽을 야단칠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흐뭇했겠어요? 상했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겠어요? 그런데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1년도 싸우고 2년도 싸우고 계속해서 나는 잘했고 넌 못했고 넌 못했고 난 잘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무거운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기회를 세우신 것은 싸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영혼 구령으로 세웠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전을 채우라고 강제로 동원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개혁에서 큰 실착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을 처음에는 은혜로 하십니다. 그 은혜로 안 되면 법으로 하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법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전을 채우라고 외치셨어요. 강권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문에 뜨든 팔을 비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 끌려오는 자의 팔이 비틀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비틀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야 돼. 이것을 읽어야 돼. 그냥 나오게 놔두고 편하게 해야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은 굉장히 인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그 심령을 아실 수 있겠어요? 채워야 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싸움 모드로 나갈 수는 없어요. 싸움은 전문가들이 하게 놔두고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이전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두가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때려 부시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변호사 사서 하잖아요. 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이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용서하시고 내가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할 결단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목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요.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못하신다고, 결코 용서 안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코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면 내게 오라. 오늘 말씀하신 게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너를 찢었으나 내가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승질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욕심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원함대로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굴복해 줄 수는 없는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줄 수 없는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과연 주님 생각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